성경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증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 말대로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지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증거도 없고. 혹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분이 내 삶 속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고는 싶은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나 경험이나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그런 게 내 삶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는 권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너무나 놀랍게 목회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 온 천지 자연 만물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시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뻥치지 마라 그래요. 저거는 자연 섭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저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건 그냥 당연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분에게는 기적 같은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간증을 들어도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지 않냐. 내 삶에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믿을까 말까 하겠는데 그건 저 사람 이야기지 않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우리는 12사도라고 그럽니다. 그죠? 12사도들의 제자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도 있었고 역사 가운데 사도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확인된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12사도들의 제자들을 교회사에서는 속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도, 폴리카비나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 역사에서는 교부들이라고 말합니다. 교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과 동시대에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나 또 사도 중에 바울이나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순교 당하기 전이나
또 그 동안에 활동하던 시대와 동시대에 유행했던 철학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우신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그 스토아 철학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철학 사조 중에. 근데 그 스토아 철학자들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람 유명한지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유명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이름은 자주 들었지만, 그런데 이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바울과 사도 요한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진정한 철학자는 크리시포스, 그리고 디오게네스, 이 사람들도 유명한 철학자들이에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의 글이나 책을 읽어서 그들의 교훈에 대하여 박식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철학자는 그들의 교훈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다. 뭐 복잡한 이름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진짜 철학자는 유명한 철학자의 글을 읽어서 많이 알아서 강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고 진짜 철학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실제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철학자다. 이 사람이 이런 말만 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오 하고 면접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 그만한 자격이 되어야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참 운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아무 자격도 안 되는데 그냥 일자 무식인데 불러줬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었고 아무나 자기 스승으로 삼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픽테토스 앞에서 젊은이들이 자기가 이제까지 읽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 책의 목록과 그걸 쫙 읊으면서 막 그 사람들의 철학의 어떤 내용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해요. 나 이 정도 되니까는 당신 제자가 될 만하지, 이제 이 뜻인 거죠. 그렇게 쫙 이야기하면 그런 책의 목록들을 쭉 읊으면 이 에픽테토스는 가만히 듣고 끝에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네가 읽은 그 글이, 그 책이 네 삶에 어떤 변화를 줬냐? 그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정말 네가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읽었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는데 그 지식 중에 한 가지라도 그것 때문에 네 삶에 변화된 게 뭐가 있냐? 그걸 항상 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 이 에픽테토스는 철학자처럼 살겠다는 진짜 철학자로서 살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다시는 나를 찾지 말라.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진짜 철학자와 자기가 배운 그 학문대로 살겠다는 사람과 철학을 단지 공부하는 사람을 구별했어. 그래서 그냥 철학을 공부하고 많이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제자로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 그런 철학자나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도 다른 책이나 가르침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요, 말과 행함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이야기하고 성경의 좋은 가르침과 교훈들을 많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내가 실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것과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스승이 어떤 스승입니까? 지식을 많이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지식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감동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로 부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겸손해야 될 것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했던 것은 누구보다도 부하고 누구보다도 부유하며 많은 권세를 가지고 왕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고 굶주리셨고 그리고 결핍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말과 다르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어라 하면서 본인이 베풀지 않고 막 화롭게 살면 그 가르침에 누가 겸손히 엎드렸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은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살짝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한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거 묻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실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불신자인 누군가에게 받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될 어쩌면 가장 정직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따라 우리의 영적 주소가 확인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와 전혀 상관없이 이 질문을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가 던져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따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본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말이 아니라 삶을 보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준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살이 빠진다는 걸 잘 안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책을 찾아보고 그러한 TV를 보고 정보를 정리하고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10시간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나가서 1시간 뛰는 게 훨씬 건강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만약에 단 한 번의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 바로 이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MRI 그 단층 촬영기계에 우리 몸을 집어넣으면 막 뇌부터 시작해 착착착 잘라가지고 다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처럼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쫙 스캔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목사고 뭐고 마찬가지. 늘 던져봐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안개 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개 낀 길을 어떻게 가느냐? 모두가 더듬으면서 갑니다. 안 보이니까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멀리 보이면 막 가는 거죠. 뛰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갑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아는 사실이 다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갑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아요. 돈이 많은 자나 부유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그런 것들이 없는 자나 이 길 끝에는 80년, 90년 지나면 죽음이 끝에 있다라는 걸 다 압니다. 젊었을 때는 그걸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가 인식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길 끝에 죽음이 없는 것 아니죠.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해하면서 인생길을 갑니다. 사람은요, 내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에 직면하면 피하거나 용기를 내서 맞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맞부딪혀 보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면 피해요. 그런데요,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직면하면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현실을 부정해버려요.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하여튼 1학년, 2학년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체육 시간에 처음 철봉을 할 때, 저는 체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건 안 좋아했는데 예체능 진짜 좋아했거든요. 뭐 음악 시간, 체육 시간, 뛰어다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체육 시간 중에 제일 유일하게 싫어했던 게 철봉이에요. 철봉. 턱걸이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앞돌기를 제가 못해요. 앞돌기를 왜 못하느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처음 체육 시간에 앞돌기를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요령을 가르쳐줬고 이제 몇 명씩 나와가지고 철봉에 서가지고 이렇게 탁 뛰어올라서 앞돌기 한 사람 또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뒤돌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떨어졌어요. 앞돌기 하다가. 그때부터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앞돌기를 못했어요. 체육 시간 하면 막 즐거웠는데 철봉한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또 하여튼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이후에 몇 번 앞돌기를 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이게 뭐 진짜 힘이 없어서 떨어진 건지 미끄러진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앞돌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커서는 강제로 철봉 앞돌기 안 시키니까 제가 안 하죠. 이제. 안 하죠. 근데 이 순간이 다가오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오늘 앞돌기 한다 그러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근데 피할 방법이 없어요. 현실을 부정합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긴요. 결과는 처참하게 땅바닥으로 제 몸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피할 수 없는 불안감에 직면하면 현실을 부정해 버리는데, 그 중에 죽음이라는 이 피할 수 없는 안개 낀 길을 걷다가 끝에 만나는 이 죽음이라는 불안감 앞에서 택하는 선택이 바로 현실 부정입니다. 현실 부정. 지옥은 없을 거야. 죽은 다음에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만나는 많은 몇몇 분들 중에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증거를 보여봐라. 그거 있으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무서워서라도 믿겠다는 거죠.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럼 제가 물어요. 그러면은 없다는 증거가 어딨냐. 저보고 천국 가봤냐고 막 물어요. 그러면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냐. 없는 줄. 제가 또 되물어요. 사실은 없기를 바라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부정해버리는 거죠. 죽으면 끝이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그거는 불안합니까?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없는 것으로 믿는 편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라는 것,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이론도 학설도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도 없고 갔다 와본 사람이 말한 적도 없고 사진을 찍어서 볼 수도 없고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없어. 없을 거야. 아니, 없어야 돼. 없어야지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덜 불안하지. 그러면서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다고. 어떻게 다 지옥 보내냐고, 안 믿는다고. 지옥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지옥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옥이 그러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뜻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버리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은 이 말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궤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지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안 가봤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굳게 믿으십니까? 저는 있는 줄 믿고 살다가 죽어서 만약에 없으면 선생님이나 저나 그냥 없는 걸로 끝이지만 만약에 죽었는데 있어. 그럼 어떡할 거냐고 선생님. 나는 천국 가는데 선생님 어떡할 거냐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지옥이 없다고 확신하냐. 저는 성경을 근거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없다고 확신합니까? 가봤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해 줬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시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없어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 첫머리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야기한 것도 이 문제와 다 연결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냥 책이에요, 책. 말도 안 되는 전승과 전설과 기적을 짜집게 해놓은 책.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믿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적인 간증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증거가 안 돼요. 자연 만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 안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자연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냐. 아무에게나 막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어떤 사람은 못 발견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너희들은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1절 끝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중간에 거 다 빼고 앞에 것과 뒤에 것만 연결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알 수 없고 그 성경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번 정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이상씩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기도든 찬양이든 고백해 봤을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미래의 우리 교회의 보배다. 암만 그렇게 말해도 걔들이 그 말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보배처럼 살아야지 눈물을 흘리면서 삶이 바뀌는 애들 없어요. 여러분 중학생 자식 두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옆에서 잔소리 한다고 애가 바뀝니까? 겁먹어가지고 용돈 끊는다, 뭐 맞는다 이러면 겁먹어가지고 그때 살짝 바뀌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바뀌진 않아요. 차라리 떡볶이라도 사주고 피자라도 사주면 이분이 나를 사랑하나?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표현되어져야지 사랑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한테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 그래도요. 결혼기념일을 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그 말이 진심이구나라고 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 사랑합니다가 진짜 고백이 되려면요. 표현되어야 돼요. 그 표현이 뭡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표현되어야 진짜 사랑인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뭔가 어느 날 빵 하면서 빛으로 쫙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네 주님 맞냐 이거예요. 너네 정말 나를 주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고 성경에 있는 교훈들을 많이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인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 있고 아무 직분도 없고 그냥 눈도 멀어가지고 글도 잘 안 보이는 나만은 노인이라도 그가 들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 가서라도, 아니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성경에 대한 사실들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삶 가운데 그 말씀 하나라도 실천함으로 내 삶의 변화가 있지 않는 사람은 조그마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부르짖는데 정작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간혹 사회 저명 인사들, 연예인일 수도 있고 정치인이나 기업 CEO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 중에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거 아는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막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3대 기업 중에 하나인 기업의 총수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그 사람 이름이든 기업 이름이든. 이 사람이 징역을 1년 정도를 살고 이제 출소하는 날 새벽에 기자들이 다 앞에 갔어요. 제가 그 라이브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막 가슴이 가벼우는 장면을 본 거예요. 기자들이 쫙 앞에 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소감이 어떠십니까? 막 질문을 쏟아내는 거죠. 후레쉬 세대랑. 근데 이분이 그때 딱 서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쪽 손에 큰 검정색 성경책을 딱 켜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분 인터뷰를 다른 채널을 통해서 쭉 봤거든요. 감옥에 있으면 이분이 원래 교회를 다녔어요. 아내랑 자녀들은 교회를 다녀요. 이분은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교회에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분이 성경책을 많이 받고 보면서 참 많이 깨닫고 뉘우쳤다. 그래서 그래 진짜 그거대로 사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이분 비슷한 일로. 차라리 이걸 안 들고 나왔으면 이걸 안 들고 나왔어. 이분은 이제 당당하게 자랑하듯이 들고 나온 거예요. 자기 이제 새 사람 되겠다고. 여전히 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일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내 못된 육신의 습관과 자존심을 다 꺾고 적어도 말씀이 이야기하는 삶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로 살아계신 활자의 글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 없는 믿음만을 갖는 것은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순종의 첫 출발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다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거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다 살아낼 것을 우리한테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실패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우리가 선택하며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 한 해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